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요. 1절부터 6절까지 17절로 19절까지 가운데 생략하고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귀한 말씀 봉독합니다. 자, 시작. 메대 족속 아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설교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2주간이 70주년 6.25 이번 5일 후에가 70주년 6.25예요. 그래서 오늘 6.25에 맞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의 군함이 무슨 호인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백두산호.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했지만 군함 한 척이 없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앞으로 21세기를 지배한 국가가 되려면 이 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을 우리 이승만 박사가 창설했는데 군함을 사야 된다함을 강조했어요. 그랬을 때에 해군들이 당시에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박봉에서 군함을 사기 위해서 월급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너무 폐해가 됐잖아요. 미군들의 군자 물자가 굉장히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재봉틀 50대를 해군에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군의 부인들이 밤낮으로 바느질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해군들이 폐지 있잖아요. 폐기물 같은 거, 그런 거 옛날에 많이 주워서 넉마주의 같이 그걸 주워서 군인들 박봉 쪼개고 해군들 아내들 밤낮으로 삭바느질
또 이 폐기물이라 그래요. 폐지는 종이고 어쨌든 뭐 고철 이런 걸 밤낮으로 모아서 4개월 만에 14,000달러를 모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어려운 나라 속에서 45,000달러를 지원해서 60,000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손원일 제독이 군함을 사러 갔는데 그 돈 가지고는요 쓸모있는 군함을 한 대도 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기지에 있는 이미 고철이나 다름없는 3년 동안 엔진을 돌리지 않는 그런 군함을 60,000달러를 주고 1949년 12월 26일 날 인수를 하고 백두산호라고 명칭을 붙이고 고물된 그 군함을 밤낮으로 해군들이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깨너머로 해군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습득하고 고치고 나니까 군함이 돌아가잖아요, 엔진이. 그래서 하와이로 와가지고 하와이에서 그 3인치 함포, 이게 군함 보면 함포가 있잖아요. 3인치 함포와 실탄 100발을 정착하고 1945년 4월 10일 진해 앞바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는 군함을 샀다고 좋아했지만 보는 사람들은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꼭 2달 만에 6.25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북계군이 1950년 6월 25일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6파트로 나눴어요. 서해안부터, 그러니까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동해안까지 휴전선을 6부대로 나눠가지고 남한을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우리 남한에는 군대도 변변치 않고 심지어 군인들이 총도 없는 그런 상황에 뭐 그냥 밀려죠. 그래서 완전히 이북군인들은 막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북계군은 소련제 수송함에 특수부대 요원을 싣고 바다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위에서 내려가고 저 바다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특수부대 공수부대가 특전단이 최고로 센 군인이잖아요. 600명의 군대를 태우고 부산 앞바다에 진입을 해서 부산부터 교란하고 위에서 내려가고 그래서 공산화 시키려고 한 건데 이 백두산호가 저 울진 밑에 가면은 어디가 있느냐면 그 후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연기를 품으면서 배가 하나 지나간 거예요. 교신을 해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하라, 응답해라. 뭔 선이냐? 응답이 없어요. 가까이 가서 자꾸 교신하게 수상하다고 해서 빨리 상부에 무전을 쳤더니 북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군들이 절대로 우리가 후방을 내줄 수가 없다. 전속력을 달렸지만 거기는 소련제 최신형 수송함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춰라 그래도 그들은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이들은 포를 써본 일이 없거든요. 5발을 쐈는데 세상에 수성정 옆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계군 특수부대를 씌운 이 수송함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 후방을 내주면 바다를 내주면 우리는 망한다. 전속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1시간 동안을 교전을 했는데 한 발이 정통으로
수송함에 맞아가지고 600명 특수부대가 바다에서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위, 그 다음 상등병. 소위는 이 다리 뒤꿈치를 맞았는데 포탄을 맞았는데 날아가 버린지도 모르고, 거기는 육군은 상병, 이병, 병장 이렇잖아요. 거기는 상등병조, 이등병조 이렇게 나가요. 이 상등병조는 이 무릎 있는 데를, 무릎 이하를 관통이 있는데 구멍이 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2명이 포탄을 맞았어요. 상등병자하고 이등병자 이름도 있는데 제가 생략합니다. 김창학, 전병희. 포탄을 맞았는데도 이 맞은지도 모르고 포를 쐈는데 말이에요. 우리 군함에서 쏜 게 명중하면서 시커멓게 연기가 일어날 때에 적군 수송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침몰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2명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군 제독, 선원일 제독이 이끄는 이 군함이, 최초의 군함이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은 거예요. 할렐루야. 낙동강 전선을 방어해도 부산으로 특수부대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100%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손원리 제독은 해방이 돼서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그리고 독일 대사로 나갔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목회를 하는데 마을에서 목회해봤자 몇 명밖에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고 상해로 넘어가서, 자식들을 데리고 상해에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아들에게 너는 커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아들을 말이에요, 소동 유학까지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부산 침투를 막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10,000명을 돌파하는 흥남 철수작전을,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중공군이 갑자기 우리 군대가 신우주로 올라갈 때 중공군들이 쳐들어와서 신우주 철교를 끊고 후퇴를 하는데, 장진호 전투에서 유엔군이 포위되고 아군과 포위됐으니까 뚫고 흥남으로 모인 거예요. 이제는 철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많은 유엔군들이 철수를 하는 반면에 무기 있잖아요. 무기.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통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현학봉 박사예요.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죠,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산화 반대하고 유엔군이 들어왔을 때 환영했는데, 이제는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100% 죽거든요. 그래서 흥남으로 10만 명이 모이는데, 유엔군과 미군이 자기들 무기 싣고 군인만 다 철수하면 10만 명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했습니다. 장군님, 그때 알몬드 장군님, 여기 10만 명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유엔군이 입성할 때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공산화를 방해하고 못하게 했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놓고 가면 다 죽습니다. 1군단장인 백일 장군은 한국군은 중국군과 싸우며 걸어서 갈 테니 피난민을 태워달라고 예언하죠. 통역관은 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철수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무기 버리고 배가 넘치도록 그들을 싣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르는 거. 할렐루야. 그 중에 한 분이
문재인 아버지가 대통령 아버지가 온 거예요. 기독교인도 아닌데 끼어가지고 얼마나 혜택을 보았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한정없어요. 그래서 6.25를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남북한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투절한 군인 정신과 애국 정신을 가진 국가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이죠. 우리 형님도 6.25 때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 대한민국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나라의 애국자고 나라를 구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코로나 사건으로 기독교를 혐오 집단으로 밀어붙이고, 세상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전파자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만해요. 이번에 제2차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어려운 것은 서울 경기 지역에 막 코로나가 퍼진 것은 개이들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정부에서 딱 덮어버리고 기독교인들 계속해서 기독교인들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전파했네.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도 알지를 못하고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안 오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지금 교회를 안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혐오 사실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앞장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나면 나는 나가서 싸울래요. 우리 모두 애국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너 그 제상인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섰을 때에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이 에레미야의 책을 본 거예요. 무슨 책을? 에레미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책을 지금 거의 70년이 다 돼갈 때에 이 다니엘이 이걸 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힘들지만 내가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하심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지금 80이 되는 이 노 제상이 생명을 내놓고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가 뭐냐?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께 호소합니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고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과 하와가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주셨어요. 아멘. 이 세상을 엎을 때에 노아를 기억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사 이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다 구경시켜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제가 아직까지 가득 차지 못했으니 4대 만에 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시고 400년 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을 지키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렸을 때도 감사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호세아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수르에 팔게 하시고 바빌론 나라에 팔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70년 동안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악을 통해서 판다 그랬어요. 그리고 70년이 차면은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우리 찬송가 370장에도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게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와 맺은 약속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제가 농걸에서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현교회 같은 교회를 똑같은 교회를 보여주시고 20년 만에 20년 6개월 만에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만 지키신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인자가 뭡니까? 우리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헤세드라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입니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친절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크고 두려우신, 따라합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지만 또한 크시면서 두려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냐? 두 가지 기도인데, 두 번째, 조상들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상들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6절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과 왕이 듣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나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무엇을 당하였나이까?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둘째는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콧방귀를 끼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바르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바벨론너를 파셨나이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라가 황폐하고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지 아니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것 같은 것이 없나이다.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처참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십시다.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내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소못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헛옷이 겨울에. 그리고 신발이 없어서 집세기신 신고 다녔어요. 겨울에. 기와집은 하나도 없어서 궁궐 외에는 전부 다 초가집이요. 그런데 이 미개의 나라 가난한 나라에 세계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3,400명의 선교사들을 온 우리 나라에 보내서 개화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양반 쌍놈 제도를 누가 철폐한 줄 압니까? 에비슨 선교사가 고정황제에게 계속 얘기를 해서 없앴어요. 나는 양반 자손인데 그거 안 했으면 지금까지 있을 줄 몰라요. 이 사대부 사상.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민중을 개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나라가 잠에서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양 남문박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어영 목사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어영 목사들이 많아. 여러분, 목사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들도 잘 만나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영 목사들을 중심으로. 이것은 신사참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해서 딱 가결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십니다. 그래, 국민의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해방이 되자마자 이북을 하나님이 주셔버린 거예요. 공산당의 발굽에 밟혀서 이북 5도에 2,000교회를 허물어버리고 20만 성도를 죽이고 받고 찍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신사참배가 이북에서 가게르고 이북에만 그런가요? 남한에도 그때의 전국교회가 신사참배 운동에 동참한. 그래서 하나님이 6.25를 터뜨려서 남한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안 따라해요. 어미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 26만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우리 형님도 죽고 민간인 100만 명이 죽었고요. 이북에는 북계군 민간인 합해서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전쟁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불쌍히 여기사. 여기는 아멘 해야 돼. 더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6.25를 딛고 다시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12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6번째 군사 강국을 만들었어요. 제가요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10가지 세계에서 뛰어난 것. 첫째, 화장실 문화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아니 모르지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 두 번째, 도로망. 얼마나 우리나라 도로가 잘 뚫린지 몰라요. 어디로 가든지 막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잖아요. 세 번째,
삼성, LG, SK 같은 굴지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 제1의 통신망입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됩니까? 다섯 번째는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중국을 막자내도 막 코로나가 막 터져 들어와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막힌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진료받으면 4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미국도 하지 못한 의료보험 제도를 정착한 것은 세계가 지금 부러워서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장의 로봇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장에 일하는 로봇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공장의 로봇.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이 제일 싸고 큰 세계의 훌륭한 화장품과 견줄 만한 화장품이에요. 여덟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형수술.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은 세계 최고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든 미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 성형수술을 우리나라 가지고 얼굴을 싹 바꿔갖고 하잖아요. 아홉 번째는 게임입니다. 게임. 예,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 게임은 항상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IQ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요사이 보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급속하게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무슨 장난으로 한 번씩 나오고 구경하는 식으로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 특별히 회식 자리에 가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됩니까? 막 목사도 술을 잘 먹더라 그러고 장로도 잘 먹더라 그러고 한 잔해. 그리고 한 잔 쪽 받아 먹으면 네 알아봤어. 너는 가짜야. 또 이런다고요. 그것뿐입니까? 부정부패 이런데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까? 목사들도 강대상에서 전부 다 성도들 비용만 마치고 지옥 천국도 가르치기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신앙도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예수 여러분 똑바로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나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명 성도라도 바르게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바른 성도를 몇 명이나 키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나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급속히 타락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회를 멸시하고 우리나라에 건국을 시키고 우리나라를 일제시대 때 6.25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기독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금 동성연애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표 한교연, 분당 우리 세예den교회 소강성 목사님, 국민인권위원회가 모였어요. 교회 협조를 구할 때에 절대로 안 됩니다. 동성연애는 성경에 예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삽니다 하고 딱 잘라서 말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요 국회에서 동성연애법을 지금 통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예? 여러분, 소수의 인권만 인권입니까?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이 게이들 이런 사람들만 인권이 있고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인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너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데 자유를 짓밟아버리고 자유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이 사회가 타락했습니까? 음란하고 교만하고 부정부패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피 흘린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연애 합법하고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경고입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반면에 무서운 엄히하신 하나님인 걸 아시고, 제가 말했잖아. 왜 6.25가 터졌는가? 왜 이북만 하나님이 작살내고 남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었는가? 왜 경상도만 남겼는가? 수도 없이 경상도 그 경남도에서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상남도만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명을 지키는 자를 순수하게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 깨어날지어다. 3층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도 깨어날지어다.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조상들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노인이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 다음에는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자, 우리 17절을 읽어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옵소서. 할렐루야. 죄는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16절. 길을 기울여 황평한 상황과 성을 보옵소서. 18절. 주여 용서하옵소서. 3번. 19절. 우리 다 같이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 여기서 주여 삼창이 나온 거예요. 우리 주여 삼창 해봅시다. 시작. 주여. 또 어떤 사람은 왜 주여를 한 번만 버렸어요? 이 주여 삼창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은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그래요. 결국 빛이에요, 빛.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중에 빛과 공기와 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병 환자가 말이에요, 이 어디 앉으면 나병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지에 떨어지면 15년을 산대요. 나병이 그래서 무서운 병이. 그런데 양지, 햇빛만 나면은 2, 3초 안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북유럽에 가니까 잘 살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유럽은 거의 천주교가 없고 개신교가 뿌리를 내려서 잘 삽니다.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는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요, 거기는 일조량이 부족해. 밤이 많아. 그래서 이 감자가요, 일조량이 적어서 탱자 많은 감자가 제일 커. 저는 거기서 이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따라합시다. 햇빛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67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 따라합시다. 얼굴빛을 비추사. 그러면 얼굴빛이 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말인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얼굴빛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자, 얼굴빛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저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에 비추사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불러봅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날래미사 내 손자 우리 두 손을 들읍시다. 내일은 날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찬양 또 한번 불러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애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이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축복의 빛. 그러면 여러분 직장도 살아납니다. 사업도 살아납니다. 자녀도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납니다.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도움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어려울 때는 다 도망가.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주의 빛을 황폐한 성전에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예루살렘에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빛이 비춰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이 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는 물러가고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나라의 빛이 비춰져 남북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북 통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빛 비춰주지 않으면 남북이 통일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물러가려면 햇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의 빛이 비춰지면 다 죄악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욕이
가면은 엠파이어 빌딩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올라가 봤어요. 지금은 엠파이어 빌딩 102층이 별것 아니지만 옛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미국 사람이 102층을 지었는 줄 아십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기 영국에서 102명이 아메리카 찾아와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 선조들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왔을 때에 굶주림, 질병, 인디언의 습격으로 다 죽고 44명만 남았습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3년째 되는 해에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질병으로 죽고 병들어 죽고 다 죽고 3년 만에 흉년으로 죽고 44명이 풍년이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벌레떼들이 수없이 달려들어서 곡식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풍년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벌레를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4명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음대로 더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녁에 그들이 동성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온 줄 모르다 수많은 참새떼가 벌레를 다 잡아먹어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동안 추수감사절을 열심히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땡스 기빙데이를 아주 넘치게 그들은 드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25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에 도와줬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 흘렸던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을, 애국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미운동하면 안 됩니다. 미군들과 유행군들이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전선에서 혈투를 했던 그 군인들의 노고로 이 나라가 수백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요새 신문을 보니까 낙동강 전선을 한 달 이상 지키는 유명한 장군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지금 90 몇 살인데 오늘 내일 해요. 그런데 옛날에 조금 친일 운동을 했다고 해서 친일파는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망언을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누가 세워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우리 애국자가 됩시다. 다 애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도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조상들이 지켰던 대한민국. 여러분, 이 고비를, 이 지금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면 세계 2대 강국이 될 거예요. 그런 날이 될 때까지 모두 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25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징계 후에 궁유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애국자로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